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쫙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지성소라고 한다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덮고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혹시 만약에 한 발자국이라도 실수로라도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자신의 모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그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출입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인간 대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신이 나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참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의 육체라고 했는데 누구의 육체일까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찢기시면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출입할 수 없었던, 그렇게 막아두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로 찢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께로 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인 a way가 아니라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한 길, the way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마음과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행위, 그것은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예전에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열린 특별한,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모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예배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살 길이 열려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소망이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소속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두 가지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멀리서 오래간만에 친척이 방문을 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는지 몰라요. 자주 올 수 있는 친척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어떤 한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척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특별히 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예의상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가? 오늘 저녁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어떻게 해? 이것은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손님을 데리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이 이랬어요. 예전에 아는 집사님의 가정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분은 가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소속의식이 분명한 가정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으면서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며, 모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기도를 붙들고 나의 기도처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돕는 은혜가 없으면 제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께서 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니 힘이 나고 굳건하게 서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목이 쉬어도 기쁜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격려와 이 모든 보살핌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지역장,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롭게 정말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족식을 어제 하는데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저도 정말 이 수고하는 발을 섬기는 마음으로 씻으며 나아갈 때 저도 눈물이 눈앞에 핑 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애잔한 마음도 느껴지고. 그런데 세족식을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뒤에서 봉사하셨던 스태프분들이, 목사님, 저희도 세족식 참여하면 안 됩니까? 저희 발도 씻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 안 됩니까? 하고 우리 사모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하고 뒤에 순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그래, 좀 늦게 준비되면 어때? 함께 은혜 나누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그걸 막으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늦게 준비되면 기다려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라 무릎이 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발을 씻어 드리는데 저도 마음으로 울고 그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수고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찍 오셔서 빨리 도와주셔가지고 늦지 않게 준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눌 때에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만 참여했어요? 그곳에 함께 하신 분들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그 속에서 장작개비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성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 모임에 소홀해지면 그 신앙의 불은 금방 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25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패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의 마지막 또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예배의 모임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서출판 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출판사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예요. 그런데 이 도서출판 규장의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님은 서울대 재학 시절 때 아르바이트로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지 그것을 인정받아서 탐구당이라는 출판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돼요. 20년 동안 책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로로 그만 쓰러집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다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눕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답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깨닫게 돼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 되는 권사님이 잠언을 권해주면서 읽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45세의 나이에 말씀으로 그때서 거듭나고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것을 새벽기도 6개월 만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돼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장로님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출판사가 규장 문화사예요.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립해 기독교 문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에게는 5자녀가 있었는데 5자녀 모두 훌륭하게 키웠어요. 한 사람은 목사, 의사, 박사, 사장으로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비법이라고 늘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예배였어요. 장로님의 자녀들은 모두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지만 단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후에 가정예배로 모입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공식적으로 1년에 4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만드시고 함께 근황을 나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세워진 자녀들, 가정예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모여야 돼요. 그 기회가 날이 지나가고 나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합니다. 모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는 새 생명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기는 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